마지막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상고하며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참된 지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참된 지혜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다가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풍성히 덧입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나가는 한 해를 우리가 다시금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렇다면 지혜가 뭐냐? 흔히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 지식은 뭔가를 학습하고 또 그것을 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러한 알고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필요한 것들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들이 지식은 많이 지금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삶을 살아왔던, 경험하며 나갔던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잘 활용하며 삶 속에서 나아가는 지혜적인 모습은 여전히 성인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잘 선용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선용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 모든 것들이 최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든 지식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기회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면, 선용하지 못한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돈은 산더미처럼 모아놨어요. 근데 정작 그 돈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끔씩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에 할머니 혼자 계셨던 고령의 분이 이렇게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겨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바라보면, 안타까운 것은 늘 식사나 이런 것들을 제때 끼니도 챙기지 못하셨던 분인데 방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장롱 밑이나 이런 데에 돈다발이 그렇게 몇 천만 원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걸 그렇게 장롱 밑에 깔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일들 가운데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며 사용하는 것, 이게 더 훨씬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학위를 100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사용하지 못한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강단에서 많이 가르치긴 잘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에서는 일반인 사람보다도 다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리숙하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지식이 오히려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들 가운데에 그것들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것들을 오히려 선용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박이나 향락이나 사치로 그렇게 탕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걸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강도짓을 하는 엉뚱한 일들을 벌인다라면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어떤 이는 지혜와 지식은 많은데 그걸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을 궁리만 하며 나아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또 컴퓨터로 그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해킹을 해가지고 남의 어떤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압력이나 행사하며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다가 망신을 당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옳은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잘 생각하며 분별하여 그 삶을 잘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으로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인 것인지를 잘 생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말할 것도 없지.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주의 뜻을 잘 알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신 있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바로 알고 되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선용하며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일들을 아름답게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사후의 세계도 잘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완전히 발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넘어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시대의 일들 속에서 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 변함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가설을 냈고 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말들이 진정으로 시대를 변화가면서 변하지 않느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설령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유용한 어떤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진리를, 그래서 면벽을 하고 돌을 닦고 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득도의 세계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철 스님이라고 한참 우리나라에서 존경받았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하며 여러 가지 삶의 일들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근데 마지막에 임종을 하며 나아갈 때에는 그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진리의 길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어두운 눈을 밝히 비춰주셔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진리의 길을 알게 되고 영광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도 예수 성도님을 그렇게 신방하며 나가는데 뭐 말씀을 딱 하자마자 아멘 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만성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냥 여기서 더 악하면 안 되는 것, 이 정도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혈류병이었던 여인도 그 12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완전하게 그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을 그 말씀들이 그때는 그냥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악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잖아요. 그 고백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등록에 멀고 또 혼자 나오시기가 힘드시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나가다 보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구나.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음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어찌되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코로나 그 일들 속에서도 병동에 가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아예 그냥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죄송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그 환자복을 입고 그 겨울에 그 환자복이 두껍지도 않잖아요. 그걸 휠체어를 갖다가 끌고 오셔가지고 그 입구까지 나오셔서 기도 꼭 목사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의 모습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워가시니까 이제는 뭐라느냐. 목사님 몸은 더 아파요.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8kg가 한 번에 빠지셨대요. 몸은 아프신데 마음은 오히려 감사하는 고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이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그때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도 예배를 드렸어요. 뭐 주일학교 때는 같이 뭐 친구들 모이고 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는데 점점 이제 중학교 때 대예배도 참석하고 목회자 또 자녀로서 예배 빠짐없이 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막 피곤하기도 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말씀은 왜 안 끝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딱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정말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감겨져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곧 영적으로 죄와 무지와 어둠과 굳어진 마음과 그 생각과 경험 속에서 영의 세계에 대하여 소경된 우리들이 기머거리 된 우리들이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의학적인 것 보여지는 부분으로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되면 됩니까? 경험이 해결해집니까? 안 됩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할 때는 그 시대만 하더라도 헬라와 로마의 철학이 아주 풍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성자들이 나타났던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친 말로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리 가운데에 섰을 때에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도 바라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한다라는 것은 꼭 술을 마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향락이나 또 즐거움이나 명예나 권세, 뭔가 자신의 위안을 주고 만족을 줄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것들로 취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가르지 못해요. 때로 그런 말 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 행동했습니까? 술이 깨고 나면 이런 변명을 하며 나간 분들이 있어요. 술이 취하면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면 동일한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소통되지 않고 세상에 취하게 되면 내 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술에 취한 사람이 분별력도 판단력도 없고 육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취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보다는 세상에 빠져 세상이 전부인 양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취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다른 박질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진리와 또 사랑과 거룩과 의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 진리와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거룩과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과 또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사랑을 나누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며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일들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의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 상품을 같이 나눠줘도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집어던지고 그냥 버리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에 얽매여 욕심과 이기심과 안일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 세상에 취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치 행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며 세상의 일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다른 박질하며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인 성경은
결국에는 그렇게 다른 박질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판과 멸망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뭔가 행복감을 누리려고 다른 박질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함으로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선용하며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가 악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전쟁통에서 태어나서 전쟁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 가운데 사는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처럼 그냥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하고 뭐 딱지치기를 하고 컴퓨터를 하고 생각도 못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며 나아가는, 왜요? 삶 자체가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 선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전에 막 좋은 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학업 분위기가 어떠냐? 그런 것들의 영향들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착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들만 모여 살면 자연히 선을 배우고 착한 일을 행하며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증거하며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사랑을 듬뿍 그렇게 잘 쏟아줘야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사랑을 갖다가 베풀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혼자 못되게 굴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왕따가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에 서게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며 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보고 배우는 것이 악이요.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들 가운데 악을 행하며 나가는데, 그래서 흔한 말도 그래도 선하게 사셔야죠.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속이며 삽니다. 나만 그렇게 하면 나는 안 됩니다. 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 가운데에 그 악한 세상에 살려면 나도 어찌 보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부분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왜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그것을 선한 것을 알아서 선한 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저거 봉이구나, 저거 바보구나, 어리석구나,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과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으려고 악한 것인지도 알면서도 나쁜 일을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 자기가 하는 나쁜 행동들이 이제는 나쁜 행동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양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잠언서 13장 20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다니면 하나라도 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엉뚱한 대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부모들이 얘기하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중학교 때 이렇게 기억했던 것이 학기 초에 있었던 되게 착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순위 말하는 학교에도 질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여름방학을 하고 2학기가 딱 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완전하게 아이가 편해져 있더라고요. 아이들 돈을 막 갈취하고 앞에서 싸움질하며 다니고 어느 순간에 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안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며 나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게 되는 온몸의 어떤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도 변화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얘기들 너무나도 귀가 아프게 듣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인본주의가 만연되어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점점점 우리가 굳어져 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런 가치관, 왜곡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개인 이기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는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 그저 어떻게 하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욕심을 또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죄와 무지 속에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감각 속에 휩쓸려가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큰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뜻과 세상의 가치가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데 주님 말합니다. 그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내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갈까?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름막질하면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라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누가 가꾸거나 그런 일들 가운데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고자 원했던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언행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상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선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의지대로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악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배웠던 말씀들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내가 뭐라도 하나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 그러니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빛인지 어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같이 빛이 있는데 빛이 비칠 때는 같이 빛을 비치고 있다가 어둠에 갈 때는 청자 빛이 필요한 그곳에서는 살짝 그것을 갖다가 등경에 그것을 가려놓고 스스로 어두워져서 세상 사람인 양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의외로 그렇게 살아가는 발걸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갔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성령이 이끄신 바대로 중심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낀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낀다라는 것이 그저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아낀다라는 것은 각각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들켜지고 있는 것, 이게 아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뭐 자린고비처럼 그냥 굴비 하나 걸어놓고 그걸 갖다가 바라보면서 먹은 것처럼 이런 삶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모여서 부패되고 썩어질 정도로 창고에 가득 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나아가는 삶이 훨씬 더 그게 서로에게 유익한 삶이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지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아끼는 것은 용도에 맞게 알맞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아끼는 것은 돈을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금고 만들어서 거기서 차곡차곡 쌓는 것, 이게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아끼는 것도 재능을 고스란히 사용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재능을 유용하게 사용해서 자신과 남을 풍요롭게 하며 나아가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손재주가 있는 일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며 나갈 때에 서로가 유익이 되고 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아끼는 것은 자식을 가만히 있고 너 아무것도 하지도 마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자식의 뒤치다거리만 해주는 것이 자식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가치 있게 바르게 진리 안에서 또 사회생활 가운데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식을 친정으로 아끼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와 다른 사람 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모두 유익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에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웃에게 생명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으며 우리 자신도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맞이함을 맞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돌아볼 때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육체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한 해 가운데 사용해 오셨습니까? 앞으로 또 다가올 한 해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함을 통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게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않고 생명과 진리와 의와 사랑의 영이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나가셨더라면 더욱더 주의 일들 가운데서 다가올 한 해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잘 분별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발걸음하시고, 만약에 올 한 해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환경의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심을 통하여 다가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큰 기쁨을 누리며 복음의 환한 빛을 비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꼭 받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특별히 2024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또 대예배로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귀한 것들, 우리의 생명과 또 건강과 물질과 또 지혜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귀하게 주셨는데, 과연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참된 지혜자의 모습 가운데 사용했습니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그 일들 가운데 취해서 나아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변화될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소망해야 될 것은 소망케 하여 주셔서 다가올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삶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맡겨진 영혼권을 살리며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사랑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